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가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배경들을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왜 우리가 로마 교회도 아니고 또 뭡니까? 성공회도 아니고 명확하게 개혁교회인지. 여러분, 개혁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 그 사도들의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개혁교회인지를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는지 그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실패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지금 내 자신을, 우리를 또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좀 예배 전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잘 면밀하게 우리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PPT도 좀 활용하면서 설교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얼마까지 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려서 나중에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 또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 배경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영적이고 신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요 전에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교인데요. 우리 교단 예장 합동 측인데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굉장히 폄훼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왜 장로교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엄청난 파도가 그 불이 붙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전 유럽이 이제 종교개혁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입니다. 유럽 대륙은 종교개혁의 광풍이 강력하게 불고 계속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이후에 약 130여 년 후에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이런 종교개혁의 최종적인 열매예요, 열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가 도르트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까지 이 모든 것들은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최종적인 열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알아야만 신앙고백서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요 배경은 어디냐?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도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한동안 조용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그 영지, 그 땅을 다스리는 제후들이 있잖아요. 왕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영국은 강력한 튜더 왕가가 나타나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특히 잉글랜드는 튜더 왕가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부분 우리가 신앙적인 열망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잉글랜드의 왕실은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제군주로서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었죠. 이 튜더 왕가는 이 장미전쟁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가문이 30년 동안 이 랭카스터 가문하고 요크 가문이 정권을 잡으려고 약 30년 동안 계속해서 싸웠던 전쟁을 장미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장미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헨리 8세의 아버지죠. 헨리 7세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튜더 왕가예요. 튜더 왕가는 영국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영국은 뭐랄까요? 그 유럽 역사에 있어서 약간 변두리? 변두리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튜더 왕가 이후에는
영국과 유럽 그리고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튜더 왕가의 위험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도 바로 이 튜더 왕가의 위험입니다. 영국 편에서는 정치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정치를 잘했다고 해서 또 국력이 강하다 그래서 좀 잘 산다고 해서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분열왕 시대 때, 분열왕국 시대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선지자를 핍박했던 가장 영적으로 음란한 왕이 누구였죠? 네,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 때.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국력 중에서 아합 왕 때가 가장 강력했어요. 강력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자식들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 될 수 있어요. 또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복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영국을 있게 한 것이 튜더 왕가입니다. 헨리 8세도 아버지 헨리 7세에 이어서 잉글랜드를 잘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했어요. 첫 번째 왕비인 아라곤 캐서린과의 결혼 관계도 무난했습니다. 사실은 이 캐서린은요, 원래 헨리 8세의 형인 아서 튜더의 와이프였어요. 처음에는 형이 장자니까 스페인과의 정략 결혼을 위해서 형이 결혼한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요절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헨리 8세가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 헨리 7세의 뜻에 따라서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은 즉위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원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굉장히 충성을 다했어요. 1521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논문을 씁니다. 실성사의 변호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교황인 레오 10세로부터 로마 카톨릭의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도 받아요. 그냥 결혼 생활도 총 한 게 24년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뭘까요? 뭐예요? 그놈의 왕위. 자, 권력이 문제예요. 권력이. 해설인이 임신을 거듭하긴 하지만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유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여러분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죽어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사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딸 하나인 거예요. 딸이 바로 메리입니다. 메리. 당시 영국은 강력한 남성 후계자를 절실히 원했어요. 물론 뭐예요? 영국에 여자가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왕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국력이 약해지거나 약해진 국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귀족들의 반란도 무시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튜더 왕가가 좀 안정화되어 가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추진을 해요. 캐서린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헨리 8세는요,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레위기 20장 21절이거든요. 형수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하면서 혼인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엠블린이라는 젊은 여자한테 이 헨리 8세가 빠져들고 말아요. 그래서 당시의 교황인 클레멘스 7세한테 이혼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교황이 이혼을 승인하지 않아요. 그러자 헨리 8세는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당시 교황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뭡니까 스페인이 로마를 점령하고 막 로마를 불태우고 교황은 클레멘스 7세 막 도망다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상황이죠. 근데 헨리 8세는 어때요? 지금 잉글랜드는 뜨는 해요. 뜨는 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이것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법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교회도 국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헨리 8세의 법적인 논리였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교황은 왕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통해서 캐서린과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무효화되고요. 캐서린은 왕비의 지위를 잃고 박탈당한 채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장령이에요, 수장령. 교회의 수장.
한마디로 교황은 왕이 교황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왕이 주교도 임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목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노회장도 임명하고. 그래서 완전히 정교일치의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열망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교일치란 정말로 계속해서 타파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한 이후에 캔터베리 대주교로 첫 번째 대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처음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회는 뭐냐면 맨 위에 교황 대신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기경 대신 대주교가 있는 거고, 사제 대신 이제 주교가 있는 거죠. 이건 뭐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회 기도서와 신조도 작성하고요. 이 대륙에 있는 많은 종교개혁자들하고 굉장히 교류도 많이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종교개혁의 열망은 이미 영국 내에 가득했어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졸업한 수많은 인재들도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종교는 뭐예요? 권력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청교도들이 정교 분리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넘어간 이후에 세워진 미국도 철저하게 정교 분리의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교 분리가 뭐예요? 정교 분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정교 분리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너는 정교 분리를 몰라. 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냐? 여러분, 정교 분리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못 배운 무식한 사람. 못 배워먹은 겁니다. 둘째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 자신의 권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려는 독재자예요. 간단합니다. 정교 분리는 뭐예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종교가 독립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종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정교 분리였던 거죠. 그래서 수장령을 선포하고 헨리 8세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놈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려 와이프를 몇 번을 가르치울까요? 네, 6명을 둡니다. 6명. 여기는 제가 3명만 넣어놨어요. 3명만. 그러니까 그런데 6명이었는데 와이프가 자녀를 낳은 것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자식복이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당시 의료 기술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아기도 죽어서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경우도 유아 사망도 컸단 말입니다. 이거 왕도 뭐 거기서 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와이프가 캐서린이죠. 캐서린으로부터 난 딸이 메리예요. 메리 1세. 두 번째 왕비가 앤 볼린. 그래서 거기서 난 딸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고요. 세 번째, 이 엠블린도 아이들을 낳지 못해요. 또 아이가 어렸을 때 죽고 사산돼서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헨리 8세가 나는 신하한테 막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엠블린이 3년밖에 못 있어요. 옛날에 이제 천일의 애인이라고 유명한 영화도 있었는데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또 죽여요. 이 여자는 죽여요. 이혼을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줘요. 이혼하려면 날 죽여! 그랬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세 번째 와이프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인 시모어입니다. 제인 시모어에게 그렇도록 원했던 아들 에드워드를 이제 낳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모어가 에드워드를 낳고 12일 만에 산후열로 죽어요. 이 산후열이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 여자 몸이 그렇잖아요. 좀 아프고 피도 나오라는데 거기에 병균이 간염이 되는 겁니다. 당시의 의료 기술이 낳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얼마 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다섯째 다 그냥 죽이거나 보내고 마지막이 이제 캐서린 파예요. 캐서린 파가 이제 헨리 8세가 마지막에 얻었던 이제 왕비인데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때 이제 헨리 8세는 늙어 죽습니다. 근데 캐서린 파가 개신교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이제 데리고 키워요. 착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가 헨리 8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의 아들은 에드워드가 왕위를 이어요. 세 번째 부인의 소생이지만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먼저 왕이 되는 거죠. 9세에 즉위 위해서 6년밖에 못 있습니다. 15살에 죽어요. 이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이 왕이라기보다는 섭정이죠. 제인 시모어의 오빠인 에드워드 시모어가 섭정을 하고 그 이후에 돈 더들리라는 공작이 시모어를 내쫓고 뒤에서 섭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6년 만에 죽습니다. 이 왕이. 결핵으로 죽는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 유명한 메리 1세.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드워드 왕 때에 존 더들리 공작이요. 어떻게든 메리가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존 더들리도 탑에 갇혀서 죽게 돼요. 메리는 어때요? 그쵸. 어머니 캐서린이 버림당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단 말입니다. 그 외롭게 있다가 죽은 것을. 그러니까 이게 증오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성공회를 탄압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영국을 완전히 회귀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도 역시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죠.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로 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무려 280여 명의 이 개신교들, 성공회죠. 인들을 죽여요. 토마스 크랜머나 휴 라티머 같은 이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이죠. 그래서 피에 메리, 블러드 메리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800명 이상의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륙으로 망명을 해요. 근데 도망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재무장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메리가 죽은 이후에 더욱더 신학적으로 견고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동력이 또 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은요, 오히려 신자들을 더 강하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더 철저하게 무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지금이 바로 이런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뭐 교회가 부흥하기 힘든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신학적으로 다시 정돈하고 바른 구원의 신앙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때가 언제냐? 저는 바로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무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그래서 이 메리는요, 존 낙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의 기도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유명한 얘기 있죠. 그죠? 그렇죠. 거의 제가 써놨죠.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가 집결하는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렇죠. 우리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로 천둥 같은 사람, 엄청난 사람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메리 여왕이 왕이 오른 뒤 6년 만에 또 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대단하죠? 잉글랜드의 정치적인 전성기를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황실의 근거에 재화가 가득했습니다. 신대륙, 그 아메리카죠. 버지니아의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여러분, 아시아에 동인도 회사를 설치를 해서 아시아의 패권까지 장악했던 소위 뭡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여왕이 누구냐? 바로 엘리자베스 1세죠. 근데 이제 이 엘리자베스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처녀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후계자 없이 죽었고요. 헨리 8세의 튜더 왕가의 마지막 후계자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요, 헨리 8세 두 번째 아내인 앤 불린의 딸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와이프인 이 캐서린 파의 집에서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컸어요. 캐서린 파는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도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가 왕이 됐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은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종교개혁을 완성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권력자가 자신의 국민들의 정신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어떤 정치인이야말로 이 정치인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믿을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정치인은 가장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물론 신앙적으로 써서 헌신된 뭐 정치인들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도 수장명을 유지합니다. 교회 정치와 예배는 여전히 성공의 모양 그대로예요. 교회의 수장은 누구다? 나다. 왕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는요, 선명한 복음적 종교개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쇄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때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퓨리탄. 누구예요? 순수한 개혁을 하자. 정치적인 관념이나 권세자들의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경에 근거한 바른 종교 개혁을 완수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들도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박해를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결국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45년 동안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튜더 왕가의 명맥은 끊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문제의 스튜어트 왕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제임스 6세 또는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6세는 원래 스코틀랜드 왕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영국은 4개 왕국으로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4개 왕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고요. 이미 이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교회 정치가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도요, 이 장로교 정치 체제를 배우고 그렇게 컸어요. 그러다가 튜더 왕가가 끝나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있었던 제임스 6세를 데리고 와서 잉글랜드 왕으로도 이제 세운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왕이라고 있거든요. 블러드 메리 왕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인데 잉글랜드 왕위로 올라서 이제 6세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로 다시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6세하고 제임스 1세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시 뭡니까? 예, 수장령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만들게 한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때요? 절대로 정치인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잉글랜드 내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요, 종교적인 열망이 아니라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개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 정치, 예배, 모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신학적 패턴이 세속 권세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종교개혁, 복음적인 종교개혁을 완수하려는 이 신자들에게는요, 엄청난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도요,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자신도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권력자들, 왕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핍박이 오히려 강력한 신학적 무장을 이루는 계기가 됐어요. 이미 옥스퍼드 대학 등을 통해서 탁월한 인재들이 있었고요. 대륙의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런 종교개혁자들과 교류하면서 개혁 신학의 기틀이 굉장히 잘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대륙,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탄생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은 시기적으로 뒤늦었고요. 그리고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자들을 세우시고 바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도 너무나도 비슷하죠. 교회 상황은 더 안 좋은 듯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이 더 바르고 온전하게 재무장할 수 있는 우리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요. 이래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또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